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삼천층 신들의 하늘, 그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지으실 때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 우리 창조의 목적을 잘 아셔야 합니다. 날 위해서 지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목적은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이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계신 분이십니다. 고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는 3천층, 2천층, 3천층 하늘이 있고 우주 하늘이 들어있고 지구 하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셔서 로고스의 말씀이 곧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은 아들을 위하여 영계를 지으신 것이고, 왜 여러분 영계를 왜 지으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늘은 통치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계를 지으신 이유가 거기는 영적인 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도 영적이시거든요. 영혼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성을 갖습니다. 육체는 돌려줘야 되고 흙으로 돌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를 가지고 인자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영원성, 예수는 죽었다 그런 소리는 죄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죄를 뒤집어서도 죽죠.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죄가 없는 일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네가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줘버리십니다. 한번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다. 여러분 다른 걸 능력으로 잡으면 안 돼요. 부활을 능력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데 부활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는 부활이라는 소리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알 수 있죠.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한 게 어렴풋하게 수건을 쓴 것처럼 말한 거죠. 수건을 쓴 것처럼 빛을,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모세의 눈에, 선지자 눈에는 그 수건을 쓰고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먼데 있는 것은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죠. 저도 망원경이 있습니다. 망원경을 봅니다. 요즘엔 너무나 좋아서 좋은 망원경을 미국 가니까 팔더라고요. 이렇게 파는데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라보면요, 이게 몇 배율인지도 몰라요. 이게 달도 다 보이고요. 웬만한 건 다 보입니다. 세미한 거는요, 현미경을 갖다 보잖아요. 코로나 뭘로 봐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가 애초에 한번 재치기라면 이게 많이 나가면 15m까지 간답니다. 이 균이. 현미경은 그 조그만 균들은 현미경으로 보는데 일반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원자 무슨 현미경? 아주 그걸 다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걸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알려 해서도 안 되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토를 다시며 마지막에 아들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치 봉사가 코끼리를 만져보는 것 같아. 벽을 만져보더니 이 코끼리는 벽과 같다. 다리를 만져보더니 이거 뭐 기둥과 같다. 코를 만져보더니 이거 뭐야 구랭이 같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뿔을 만져보면서 이거 딱딱하고 삐죽한 게 이게 뭐지 이거? 대단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아주 많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외계인이 나와야 돼. 에스겔서를 보면요,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창화하면서 거룩하다 그 술의 눈에 가득하고 뭐 이렇게 보면요, 그거를 그 에스겔의 내용대로 천사를 그려놓으면요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리라. 다른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창조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을, 영원한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갈 곳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을 오롯이 잘 승화시키고 그 믿음을 영원토록 변질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별들이 있는 하늘 우주라 하죠. 뭐 72억 광년에서 뭐 120광년, 140광년이 넘어서 240광년이 넘어버렸죠. 그 크기가. 미안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주를 하늘로 쳐버립니다. 헤븐으로 쳐버려요. 천국으로 쳐버립니다. 그 별나라 어디 가는 데 있어요. 여기 있는 모 교회도 별나라, 해의 나라, 달의 나라, 별의 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결국 우주는 음부입니다. 땅으로 떨어졌어요. 예전에 그쪽 지역까지도 마귀들이 다 통치하고 또 뭐 주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구를 확 줄여주셨어요.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은 우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어가시는 현관과 같아요. 아버지 품에서 예수는 직접 하늘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너희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말씀하셨어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시는 자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예요. 에스겔서 44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동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동문인데 예수께서 그 길로 들어가셔서 그 길로 역사를 하신 다음에 문이 닫혀버려요. 그게 열리는 날 예수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마치 이 현관과 같은 이 땅이에요. 이 땅. 이스라엘의 그 동문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말씀 따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현관문을 딱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붙어있는 그의 음성을 듣는 양들, 백성들, 자녀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길,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그 현관문을 열어 제쳐 놓으신 그 길을 능히 들어갈 수 있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주는요, 우리가 갈 신들의 하늘 우라노스에 하면 아주 적습니다. 물방울과 같을 것입니다. 우주가 무한한 것 같지만 하늘에 비하면요 지극히 적은 하나의 점과 같은 그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늘은 그 위에 있는 더 큰 영계, 그러니까 우주도 크지만 우주보다 더 큰 영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아들에게 그걸 상속하기를 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후사를 위하여 지으셨고 후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후사를 상속받을 자로 먼저 세우셨고 그 후에 만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은 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 아들을 모든 만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아들을 만유의 후사세요 저를 위하여 천하 만물을 지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준 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하 만물이 만유가 다 지어졌다는 것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창조될 때에 아들이 함께 창조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 아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유권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주는 소유주세요. 그리고 지배자세요. 임금이세요. 아들은 하늘이 있기 전엔 아버지와 함께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은 반드시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신들의 하늘, 거기도 반드시 창조된 날이 있다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들은 시작한 날이 있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어요. 유일하게 시작한 날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에 하나님이 되신 건 2000년 전입니다.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영원전에 계획한 일이 2000년 전에 그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되실 자격과 권세가 당연히 있습니다. 아들은 그 하늘을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후사권도 있지만 창조권도 있다는 거죠. 그가 후사로서의 그 모든 것도 있지만 창조주로서의 그 모든 것도 있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곧 아들, 우리
그 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아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아들은 그 하늘에 마침내 들어가셔서 그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이 아들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하늘에서 아버지도 아들을 초월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어버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서부터 10장과 14장과 17장에서 끝없이 얘기하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아들은 그 모든 권리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초월하여 아버지께 직접 요구할 수도 없고 할 방법도 없고 아무리 그래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초월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를 초월치 않으리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도 없어요. 예수를 초월해서는. 예수를 초월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도 불가능. 아버지는 모든 권리를 예수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는 아들에게만 있어요. 하늘에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계세요. 누구든지 아들을 초월하여서 하늘에 들어갈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놓고 새롭고 산 길이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받고 기도 상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그 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버지는 예수 안에 하늘의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늘이 있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라는 말은요 영원 전부터 하늘이 있기 이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것은 하늘이 창조된 이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부터는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는 것은 하늘이 있기 전 영원 전부터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해서 내 안에 라는 것은 하늘이 창조된 이후 하늘에서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주셨어요. 하늘에서는 아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심판할 권리가 있어요. 생사 열탈권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예수 초월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헌신봉사 충성을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 초월해서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요. 마귀의 압제와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말고 난 아버지께 집착하겠어. 이게 교만이요. 이게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언제든 몰라요. 영원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 안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이 있어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시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할 때는
예수로만 그 아버지를 배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로만 아버지를 배우리라. 진정 이것이 우리 영혼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에게 주신 그 하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그 하늘을 다스리는 그곳에 우리는 영원히 들어가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하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을 초월한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우리 믿음은요, 아들이신 예수를 초월하면 안 돼요. 다른 건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어. 이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초월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늘은 아버지도 아들 안에 계신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 말씀부터 삼위일체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늘은 아버지도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도 예수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도 성자를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자도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도 아들을 초월하지 않고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 것이 삼위일체 되실 한 분 하나님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초월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고, 성령을 초월하지 않고, 진리를 초월하지 않고, 예수의 뜻을 초월하지 않냐고, 그 뜻 안에서만 자유해방탄감을 누리며 그 뜻 안에서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영원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원전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그때는 예수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딱 태어나시는 순간에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신 그 후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죠. 이 땅에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현과가 같은 통과 여객, 비행기를 타다 보면 중간에 직항이 너무 비싸요.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 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본을 들렸다 간다든지 혹은 반대로 중국을 갔다가 간다든지 홍콩을 갔다가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홍콩을 가면 한 6시간 5-6시간 간 다음에 다시 간다든지, 일본 들렸다가 뭐 나리 했다가 그렇게 하면 좀 싸요. 근데 한국서 맞바로 가는 건요 2배 비싸요. 그러니까 통과해서 간다고요. 그 통과에 그냥 가방 들고 가가지고 체크아웃도 안 해요. 이거 통과하는 그 역으로 쭉 가서 서가지고 한 뭐 2시간, 어떤 건 3시간 말 기다리는 거는 뭐 연착되고 그러면 이틀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저 인도에서 캘카타에서 방글라데시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체크인해서 다 해가지고 티켓도 해서 보딩 패드도 다 받았는데 비행기가 고장 나가지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만 이틀은 아니고 날짜로 한 이틀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지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막 오신 길에 마귀를 멸하고 오신 길에 우리들 구원하시고 죽음을 맛보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과 여객과 같은 이 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 길에는 오직 예수를 초월해서는 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절대로 초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난 예수 초월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난 내 영혼만 책임져 주세요. 나의 육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구원 받겠죠. 그러나 천식을 상황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를 결단코 초월치 않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결단코 초월치 않으리라. 안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내 영혼 지정이 진선이 사지백지까지도 예수를 초월치 않겠으니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